자,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또 내일 새벽에 이제 요한복음 13장 말씀과 함께 또 2023년도 새벽 예배의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자,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봤고요. 마지막 3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먼저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이 열심보다 중요한 것,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그 양날의 검과 같은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 성도님이 어떤 분이냐면 정말 열심히 특심인 분이 계시죠. 정말 열심 하나로 치자면 우리 교회에서 나 따라올 수 없는, 그렇게 자타가 공인하는 열심히 있는 성도,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열심히 있는 성도만큼 정말 목회자가 좋아하는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또 그리고 열심히 있는 성도님들이 있어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열심을 가진 성도님들이 또 교회 안에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열심으로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 받기도 하지만 또 교회를 허무는데, 또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데 쓰임 받으니 참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 열심 때문에 또 교회가 깨어진단 말입니다. 그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열심이 참 귀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빠져 있을 때는 열심이 또 문제가 돼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다윗 왕 때 3년 동안 큰 기근을 내리시죠. 근데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기근이 멈춰지지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기근의 원인을 가르쳐 주시죠. 왜 기근이 왔다 그래요? 사울 왕이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할 때 말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죠. 우리는 먼 나라에서 온 족속인데, 그리고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있다가 이들이 가까운 족속, 거짓말로 화친 조약을 맺은 거를 알게 돼요. 그런데 속아서 이 조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9장 18절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9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서약을 깨뜨리고 기브온 족속을 치게 되면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을 어떻게 남겨두냐면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으로 삼아요. 그래가지고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로 기브온 족속을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사울 왕 때 와서 사울이 이 기브온 족속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이 기브온 족속을 죽일 때 그때 이 대목을요, 사무엘하 2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볼게요. 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뭐가 있다 그랬죠? 열심이 있으므로 그랬어요.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을 왜 죽였냐면 자기 민족을 위한 열심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사울이 갖고 있는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결국 이 일로 인해요, 이스라엘 땅에 이 3년 동안에 기근이 온 거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이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성경은 어떻게 스토리가 이어지냐면 이 기브온 족속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억울하게 죽였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때 그들이 사울의 자손 7을 죽이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애꿎은 사람들이 또 죽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열심이 무섭습니다. 완전히 공동체를 망하게도 만들 수 있어요. 열심 자체는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열심보다 중요한 건데 그게 뭐예요?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 그러니까 이 순종을 벗어난 열심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나와 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열심보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누가 등장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하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 하면 열정이 떠올라요. 뭐든지 하여튼간 이분은 반장 같은 기질이 있어요. 아마 제자들 따라다닐 때 줄 세우는 것도 베드로가 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열심은 베드로 따라올 자가 없죠. 그리고 일평생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 살려고 애를 썼어요. 자,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 베드로 같은 제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일을 하려다 보면 열심히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분은요, 늘 순종보다 열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마음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늘 열정이 순종보다 앞서니까, 그래서 결국은 오늘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결국은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베드로처럼 될 수 있다니까요. 열심은 내가 다음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렇게 열심이었지만, 그런데 왜 열심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나는 또 시험에 들고 또 되어지는 일은 없고, 이런 일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혹시 이렇게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거봐, 나는 이제 열심 안 낼 거야. 교회 일에는 나는 늘 뒷전에 있을 거야. 이 은혜를 이렇게 받으면 또 안 돼요. 이거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열심도 순종은요, 열심과 순종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열심도 있어야 되지만 순종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열심과 순종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나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지금 주를 향한 열심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열심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내가 열심은 있는데 뭔가 나도 지금 지치고 공동체도 뭔가 열매가 없다면 내가 지금 열심보다 순종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순종이 뭔지를 내가 더 깨달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면 돼요. 자, 이제 요한복음 13장 말씀으로 오늘과 내일 13장 말씀도 마무리하고 이제 2023년도에 새벽 예배를 내일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열심보다 더 중요한 순종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핵심이 뭘까? 오늘과 내일 한 가지씩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어제 그저께 제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시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34절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라 그랬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의 내용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제부터 새 계명을 줄 테니까 이제부터 서로 사랑해야 돼? 그러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네, 주님,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도록 힘써 볼게요. 그런데 오늘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오늘 말씀 36절 보세요. 베드로가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 앞뒤 문맥이 안 맞잖아요.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돼. 새 계명을 주신 예수님의 계명을 들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맥락도 안 맞고 또 상관도 없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왜 예수님이 어디 가시냐고 묻냐 말이에요. 그런데 자, 여러분, 베드로는 뭐 하나는 충만해요? 이 사람은 열심이 있어요. 열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늘 입만 열면 예수님,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따라갑니다. 저는 열정 하나 끝내줍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 앞전에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대화하다 보면 대화에도 맥락이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불쑥불쑥 딴 얘기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지금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왜 예수님은 당신이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다라고 이런 얘기하시지? 요 생각에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이 새 계명을 내용을 하신 거예요. 근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대사, 그것만 지금 베드로가 머릿속에 골똘히 생각하다가 툭 튀어나온 얘기가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 얘기를 지금 묻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은 왜 자꾸 어디 이상한 데 가신다 그러지? 그렇게 거기에만 골똘히 있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겠다는 그 열심 하나는 귀하죠. 그런데 뭘 놓친 거냐면 예수님의 마음은 네가 나를 따라오는 것에 있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너희들 마음에 붙잡아야 돼.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놓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가는 장소에 내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디 가면, 익산에 가면 나도 익산에 있고 예수님이 정읍 가면 나도 정읍에 있고, 베드로 마음에는
장소적으로 예수님 가는 곳에 나도 있을 거야. 그게 열심이고 베드로의 충성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마음은 베드로야, 네가 나 따라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너가 지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 마음 좀 읽어다오. 내 마음 좀 이해해다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것, 또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이 뭐예요? 너희들이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제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 우리 예수님 어디로 가시겠다라는 거야. 거기만 지금 필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귀하죠. 열심히 따라가는 것 귀하죠. 그러나 그의 열심은 예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열심이에요. 누구처럼? 사울왕처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네가 나를 따라오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 서로 사랑하는 거야. 너희 제자들끼리 서로 품어주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제자들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만약에 베드로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묻지 않고 이렇게 물어야죠. 주님, 어떻게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베드로가 물었다면 예수님이 손바닥을 치면서 예전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처럼 야, 베드로 너는 역시 귀하다. 너는 내 마음을 잘 알고 있구나.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알지 않고 내 열심대로만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제 2023년도를 마무리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꼭 점검해야 될 말씀을 주셨다고 믿어요. 2023년도에 그저 내 열심으로 올 한 해를 살았다면 이제 2024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눈이 더 열려야 되냐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하고 부모 자녀가 사랑하고 형제들끼리 사랑하고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교회와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이것을 제일로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의 열심이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한 열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열심은 예수님의 마음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세웁니다. 가정을 세웁니다. 성도들과 성도들을 연합하게 만들어요. 그런 열심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돼.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그 마음을 모른 채 베드로처럼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거는요, 주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공동체를 깨뜨릴 수 있는 열심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선한 열심도요,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주의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모두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핵심은, 주님의 마음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되더라고요. 주여, 우리 베델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을 준비할 때 주신 마음이, 주님이 제게 물어보세요. 준철아, 너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보다, 행사를 잘 감당하는 것보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보다 늘 명심해야 돼.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사랑인가? 이거를 너는 물어야 돼. 이거를 질문해야 돼.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주님, 이것이 사랑입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내가 지금 가 있는 이 모든 일의 동기가 사랑입니까? 물으셔야 돼요. 사랑이 맞다. 그러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아닌데, 너 욕심인데, 너의 자랑인데, 너의 자존심인데, 그저 나랑 상관없는 너의 열정인데, 그러면 멈춰야 돼요. 아,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또 잃어버렸군요. 그리고 다시 주의 마음을 품으면 돼요. 주님의 마음은 우리의 사랑에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이 말씀 읽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뭐할지니? 사랑할지니. 베드로가 이제 안 거예요.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고 그가 사역을 해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았어. 서로 사랑하는 게 맞았어.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 한다고요? 덮느니라. 아, 이제 알았구나 베드로가. 예수님 어디로 가시나니까 이렇게 물을 게 아니라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베드로가 비로소 깨닫고 후대에 편지를 쓰면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덮어줘야 될 죄가 있어요. 우리는 들춰내는 전문가가 아니라 덮어주는 전문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허물이 보여요? 그러면 얼른 가서 사랑으로 확 덮어주세요. 그럴 수도 있지요. 괜찮아요. 제가 덮어드릴게요. 아유, 저 아무것도 몰라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어요. 주여, 이제 2024년도에는 뜨겁게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의 마음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열심이 순종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서로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믿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늘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 안에 늘 거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우리가 복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